예, 소개받은 박형신입니다. 제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내용이 한 논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이고요. 또 한 가지는 로스역 한글 성경이 현재 어디에 실제로 보관이 되어 있는가, 그 소장처와 소장본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로스역 한글 성경의 정의를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로스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 로스 목사가 주도하고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 그리고 한국인 번역자들이 함께 만주의 영구와 심양 등지에서 번역하고 인쇄를 해서 그래서 문광서원에서 출판한 것을 그 모든 판본을 일컫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한국에서 1890년과 91년에 나왔었던 개정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전이 있고 그리고 보라달 로마인셔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전이 있는데 이 세 권의 개정본들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로스 자신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아펜젤러나 그리고 펜윅 그리고 서경조 등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었고 오늘의 이 논문에서는 좀 다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역 한글 성경이 보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문이라고 하는 이미 창제가 되었고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실제가 있으나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고 그 사용하는 그 언문의 언중들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와 또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발견하는 것은 저 앞에서 이러한 주제로 이미 연구를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하면서 김양선 교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1967년 또 그 이전에 1956년에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성서공회의 그 잡지에 55년부터 20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한국 성서 번역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1956년에 그때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룬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만열 교수님께서 1990년도에 90년대에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이 분야의 이 소재와 주제를 학문적 이 반열에 든든하게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후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연구 성과에 경의를 표하고 또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고 또 때로는 극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그 종류의 보급인들이 있었었는데요. 6종류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스의 전도자 또는 개종자들인데요. 이들은 김청송이나 의주의 백홍준과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참 귀한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연구하면서는 보급량을 그러니까 보급의 얼마나 많이 보급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 성서공회의 어떤 통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국 성서공회의 권서시찰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 Superintendent Corporal라고 하는 이제 그분들도
권서이긴 하지만 또 여러 한국인이나 중국인 그 권서들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털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그 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권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류춘천, 이영호, 이이와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스 등의 감독을 받는 권서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하몬이나 털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감독을. 그런 방식이 있었었고, 그리고 네 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원권서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다른 케이스하고는 또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러나 영국 성서공회의 통계치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소위 자원권서들인데, 저기 VOLUN 하고 이제 그 생략을 했는데 volunteer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자들인데, 이분들이 보급했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한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고용이 돼서 이제 활동하는 권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주도로 해서 부산이나 원산 이런 쪽으로 보냈었던 그런 권서들이 있었습니다. 보급의 시기는 당연히 1882년 3월 이후에 김청송이 만주의 지반 또는 지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됐던 그 시기로부터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8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기에 이제 한국 안에서 순수 국내 여권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로스의 여권들을 우리가 재인쇄하거나 수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이 있었었고, 그래서 국내 선교사들 그리고 로스 쪽에서 생각하는 로스와 함께하는 또 그 영국 성서공회 직원, 그리고 또 다른 영국 성서공회의 다른 분들에 의해서 아마 한 3파전 정도로 이렇게 논쟁들이 오가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 쪽에서는 제가 이번에 파악한 자료들을 보게 되니까 1900년도 정도, 그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무건설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보급을 얼마나 하게 되었는가, 보급량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저는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스의 그 초기 전도자들, 개종자들, 그러니까 김청송이나 백홍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간 그 양이 측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 성서공회에서 보급량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급량의 통계는 지역별 및 권서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별 통계가 아니죠. 그래서 만주의 관할 하에서 만주와 한국이 함께 묶였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류춘천 씨가 얼마나 그 보급을 했는가 이런 정도까지는 나오지만,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한문 성경과 한글 성경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역 성서의 보급량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1887년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Korean and Chinese Books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성경 전서, 그러면 성경 전서는 신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건 분명히 중국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12, 단편 성경 3981인데요. 자, 이 세 가지의 모든 형태의 성경 또는 단편 성경들 안에 중국어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도 보면 1892년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과 단편 성경 중에서만 따지더라도 중국어 성경이 3분의 1을 훨씬 상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급량 통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딪히게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보급 쪽에서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출판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고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판본 합산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은
개념은 그러니까 저 위에 두 번째에 써 있는데요. 소장처의 출판물이 확인된 판본의 출판 부수 더하기 출판이 유력한 판본 부수를 이제 이렇게 합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만 7천 권 정도가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총 12종의 로스역 단편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종을 다 합치게 되니까 거기에는 5만 9천 권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와 그리고 로마서가 각각 3,000부와 5,000부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1884년 어간에 출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방점을 찍지 못하는 것은 그 소장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꽤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역 개정역본들 이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추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이 완료되고 인쇄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문헌을 보게 되면 편지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가 출연을 합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것들이 단편 성경으로 완벽하게 출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쩌면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요한내복음 에베소서가 그 이비소서신이죠. 그것이 이제 합본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어떤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거기서 더 들어가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김양선 교수께서 이렇게 쓰신 적이 있습니다. 67년 논문에서 1885년에는 로마인서, 고린도전후서. 자, 여기까지는 제가 위에서 이제 판본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치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가라티아, 이건 갈라디아서고요. 이비소에서 에베소서가 간행되었으며라고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것이 좀 더 그 프라이머리 소스, 그 1차적인 편지나 보고서나 이런 곳에서 좀 더 한 건이라도 좀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일단은 좀 제외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 출판 쪽 통계 B인데요. 이것은 누적 출판량 조정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영국 성서공회에서 그 연례 보고서에 그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한글 성경, 그러니까 코리안 바이블에 대해서 누적 그 출판량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제공하는 총 그것이 94,040권입니다. 1895년까지의 94,040권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구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대한성서공회사에서 좀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는 특정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로스역본인지 아니면 지금 94년이라면 그 이전에 그 개정판도 나왔고 그리고 한국 안에서 순수 국내 여권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17,000권으로 추산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빼니 77,040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0권은 뭐 이렇게 편지나 보고서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누적 출판량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는 출판이 된 어떤 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비로스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 이제 도표를 저는 그 우리 논문 안에는 제가 다 제공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넣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같이 어차피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891년에 증가분이 단편 성경으로 6,000권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891년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그 로스가 문광서원에서 발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 개정판, 그러니까 누가복음전과 보라달 로마인서라고 하는 이거 두 가지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면 그것은 어디 갔는가, 그 요한복음전은 어디 갔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페뉴익 선교사와 서경조가 함께 이제 했던 그런 본인데, 그것은 저로서는 좀 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거기서 좀 누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94년에 증가분으로서 16,000권이 나와 있습니다. 증가분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저는 로스가 1892년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로스의 그 단편 성경인데요. 예수 성교 성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출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5,000권을 뺀 11,000권이 여기에 해당한 이것이 비로스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2종의 순수 국내 번역본, 마태복음전 5,000권과 그리고 사도행전 5,000권으로 저는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10,000권, 그리고 누가복음전, 그러니까 로스역 개정역본이 이미 이제 90년에 나왔는데 이때 단순 재인쇄가 돼서 1,000권이 더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11,000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7,000권을 그렇게 저는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량을 최종 추산을 하게 되면 67,000권에서 보수적으로 잡을 때, 그러나 누적 통계를 이제 조정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77,040권으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는 그 영국 성서공회의 통계가 가지고 있는, 애초에 그 통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상상력까지 좀 더한다라면 아마 8만 권 남짓 정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가능성으로서는요, 어쨌든 아까 그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있지 않습니까? 김양선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만부 정도로 출판이 되었다라면 위에서 보이는 67,000과 77,000에서 77,000을 설명해주는, 거기에 수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 보급 장소인데요. 이 보급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성서공회사에서 한 4곳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좀 특별한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서간도의 한인촌과 그리고 완주 지역에서 이제 추정으로 저는 이정근이라고 하는 권서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추정입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 선교 보고서와 연례 그 보고서를 보니까 저런 이름이 나와요. 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리칭, 그리고 KEN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리청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그 로마자 표기법이 지금은 피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19세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웨이드 자이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CHING를 많이 씁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저것이 그 위에 그 어포스트로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말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피닌 시스템으로 가져오게 되면 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칭이라고 발음하는 그 한자들이 중국어 단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름은 그 청건이라고 GUN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그 웨이드 자이어 시스템에서는요 초성에서 G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웨이드 자이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쓴 느낌이 좀 보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확실히 제가 이 정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근 또는 이 경근 정도 되는 그런 분이 이 권서로 이 비전무 권서로, 그러니까 half-time입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북부 지역, 평양과 북부 지역에서는요, 류춘천, 이영호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류춘천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평양이 이제 집인 분이신데 심양에 와서 로스 선교사님을 도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양에 갔다가 오시더니 본인이 보급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자발성, 시급성, 그리고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굉장히 그런 훌륭한 권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영호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선교사들의 그 칭찬을 받은 분이고, 그리고 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전 연구에서는 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그 자료들 좀 더 보니까 아마도 이분이 이영호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전 연구에서도 그런 어떤 암시 이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도 그래서 이 류춘천, 이영호,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복음서가 잘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백홍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나위 없이 너무나 훌륭한 투옥되기까지 또 이렇게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도자로서 일생을 살다 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김양선 교수님, 목사님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백홍준의 외손자가 되시죠. 나중에 또 그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서상륜을 들 수 있는데 이분은 1882년 말에 파송을 받으셨고 1883년에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아까도 이미 얘기가 나왔었지만 1887년에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교회가 조직교회로서 시작을 할 때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거기 있는 14명 중에서 13명이 아마 이분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또 다른 도에서, 다른 프로빈스에서 비슷한 일을 또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황해도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권소로서, 전도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분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정도 하고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로스역 한글 성경의 현재 소장본을 12개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인데요. 3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형교 요한네 복음 전서인데요. 이것이 서울 방언판입니다. 앞서도 좀 얘기가 됐지만 그 애초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의 계약을 통해서 3,000부 중에서 1,000부를 이제 서울말로 찍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전체 3,000부 중에서 1,000부를 일본으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로 보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논문하면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일본으로 보낸다라면, 그래서 그것이 서울의 남쪽으로, 그 한국의 남쪽으로 간다면 서북 방언판을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서울 방언판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서울 방언판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과 원산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준입니다. 요한네복음 전서 기준인데, 그것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서울말 쪽에 가까운 것이 남쪽 지방으로 갔다라면, 이 북부 지방과 서울 쪽에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의주 쪽의 말이 된 이 서북방언판의 성경이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정이 이 이후에 로스 여권의 어떤 그 지방말에 대한 그 논쟁,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그 구체질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인데요, 이것은
그 존 로스가 기획하고 시작을 했지만 안식년을 가는 과정에서 존 맥킨타이어가, 근데 이 존 맥킨타이어가 처음에는 이 한글 성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굉장한 열정을 이제 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또 다른 것들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상륜 그리고 이응찬과 같은 한국인 번역자들이 특별히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두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기증한 것이 상태가 더 좋습니다. 뭐 의미를 말하기는 뭐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을 기증을 받아서 있는데 아마 오늘 뒤쪽에 와 있는 것이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을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하고 미국 성서공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예수선교 요한내복음전서 이 82년 판들인데요. 이 서북방언판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 소장본이 발견이 되지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서북방언판을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영인본에 의지해서 얘기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울방언판 같은 경우에는 신명으로서 하나님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뒤쪽에 간자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울방언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09년, 10년, 11년 그때쯤 알게 된 것이 한성대학교의 강순애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 좀 특이한 본을, 그러니까 82년 서북방언판도 아니고 83년 판도 아닌 어떤 중간본 같은 것을 인사동에서 우연하게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공개 발표회도 하시고 또 논문에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편지들에서 나타나는 서울말로 출판을 하겠다라고 로스가 썼던 바로 그것이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순애 교수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저도 이것을 이제 서울 방언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 방언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선교성서 요한내복음, 이건 83년 판인데요. 자,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김양선 교수께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기증을 1967년에 하신 것인데, 이것이 그 숭실대학교 가보게 되면 이제 그 책이나 도록이나 또는 전시에 1882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선 교수께서 기증을 했다라면 그분이 쓰신 글에 혹시 그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67년 그 논문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그 뒤쪽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해 두셨는데, 그 중에 보니까 요한내복음전서 1883으로 나옵니다. 3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정황을 판단을 하면서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증거를 대야 되니까, 첫 번째는 그 신명에 있어서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83년 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2년 판 그 초판에서는 거기에서는 소위 가늠한 여인의 사건, 이것을 누락을 시킵니다. 일부러 제 연구에 따르면 사본학적인 그런 결정에 따라서 누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82년 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혹시 1885년 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제가 표지를 좀 대조를 했는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85년 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요한내복음 83년 판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숭실대학교에만 소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과 대자행적인데요.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많이 했었던 아딩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복음서와 뭐 역사서나 서신서를 이렇게 좀 합본하는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존 로스도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제자행적을 합본을 해서 이렇게 발행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역시 숭실대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서지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서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선교성서 누가복음인데 이것이 1882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83년으로 역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또 거기 학예실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원래 원본을 분리한 것인데, 아마도 제가 추정을 하기에는 백홍준께서 이미 그것을 분리하셨거나 아니면 김양선 교수님께서 분리를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해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예수 선교성서 마태복음인데요. 이건 1884년 본입니다. 이 책은요, 이것은 마태복음 초판입니다. 마태복음 이전에는 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천부가 되었는데요.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뒤에 오늘 전시가 돼 있는데요. 요것은 뭐 나름 조그만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하루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의 복도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때까지 제가 이 총 12종 중에서 4종에 대해서 원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한국 성경 대전집을 발간을 하셨던 우리 심한보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털썩 앉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마태복음 1884년 내가 갖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그 실물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기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전에 그 2014년에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1991년에 작고하신 박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부산의 보수동 책방에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조금 이렇게 좀 희미한 그런 상태로 한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표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건데, 이것은 민휴 선생 실기라고 하는 1937년에 나왔었던, 거기에 좀 짧게 좀 얘기가 나오지만, 이 로스가 처음에 발간을 했었던 것이 국경을 넘기 어려우니까, 책문을 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일종의 위장을 하는 것이죠. 책의 바깥쪽입니다. 이 표지나 또 그 안쪽에 면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흰색으로 그냥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앞면지도 있고 뒷면지도 있습니다. 또는 강명편이라고 뒤쪽에다 달게 되는데, 어휘 해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책 같은 경우에 그 뒤쪽에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한자가 좀 쓰여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운데 부분, 이 본문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채,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한 장에 우리가 앞쪽과 뒤쪽을 다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한 면을 인쇄하고 접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푸른 겁니다. 다시 풀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어 서적이나 아니면 한문 서적으로 보이게 하고 안쪽에는 우리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었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강순애 교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그런 상태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시에 로스와 또 우리 한국인 번역자들, 보급자들이 즐겨 사용했었던 그런 방식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선교 성서 말코복음이요. 자, 이것은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이 전체를 통해서, 오늘의 그 발표 전체를 통해서 가장 흥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84년 전반기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저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성서공회 성서학 도서관의 서지사항을 제가 아주 골똘히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거기 굉장히 많고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뭐가 서로 다르고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어차피 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보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서지사항이 다른 것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뒤에 있는 어떤 번호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시는 이만열 교수님께서 쓰신 그 글 속에 84년 봄에 하나가 나오고 연말에 좀 더 짧은 그것이 하나가 나온 그 출판이 되었다라고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것을 쓰셨을까? 아니면 어떤 문헌을 통해서 쓰셨는가, 제가 아직 궁금증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실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협조를 받아서 수장고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확실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에 있어서, 그 형태에 있어서 다른 것이 보입니다. 활자체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거기다가 물음표를 쓰셨더라고요. 활자체가 좀 더 작은 소활자체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그거는 아니었는 걸로 제가 보이고요. 그러나 더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요, 말콧복음 제1장, 대1장, 또 예수 크리스토, 사자랄, 밥팀리에라고 써서요, 어떤 복모음이나 또 예수님의 그 타이틀을 표기하는 문제나 또는 아래를 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재책, 어떤 그 조판에 있어서 문제뿐만 아니라 단어 선택과 이런 면에 있어서도 다른 면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것을 발견하고 흐뭇했고, 어찌 보면 선행 연구와 또 저의 연구가 함께 만나는 그런 시점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네. 자, 거의 마지막이 돼 가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한내복음 이비쇼셔신과 그리고 마태복음 86년 판입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선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86년 판은 국내에 지금 소장본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두 가지가 제가 종합해 보니까 두 가지가 그런데요. 아까 1882년 누가복음 전서 있지 않습니까? 서북방음판, 그것과 이 86년 마태복음이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수선교전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4권 중에 한 권이 현재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92년에 나온 마태복음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상상하시기에는 이미 1887년에 이렇게 완성본이 나왔으니 그것의 재인쇄본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재개정본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이 좀 다른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성서공회, 그리고 호주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 그리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이 주요한 성서공회들에서 우리 대한성서공회에 이 고본 성서를 상당 부분 기증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운동의 하나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김양선 교수님께서 그 67년에 그 기증해 주신 것은 제가 볼 때 백홍준 이제 백사도라고 부르죠. 그분의 성경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직적으로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지식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고 있구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 모든 성경들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연구 과제로서 이 연구하면서 좀 우리 류춘천이나 또 많은 그런 건서들에 대한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영국 성서공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서, 남한에서 어떤 그 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권서들의 이름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82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까지 얘기한다면 한 20년 가까운 세월인데, 그때 여전히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여성들을 남성이 만나는 것은 어려웠을 텐데, 분명히 여성 권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흔적을 찾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부족한 논문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